저는 오늘 사무엘상 강해 어둠에서 빛으로 네 번째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사무엘도 엘리 밑에서 자랐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도 엘리 밑에서 자랐는데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둘은 180도 다른 모습으로 자랐다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성실하게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고 또한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여러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엄마 한나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인도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잘 준비되어 갔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저희는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2장의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절은 다시 한번 그 당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상도 비전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각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점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어도 그 중간에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달할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 큰 재앙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편하게 느끼며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더 편하게 죄를 짓게 되고 더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이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찔림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육신적인 시력이 나빠졌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깝깝했던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직이에요. 아직. Not yet.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꺼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꺼지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 3절에서 이 등불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1차적으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면서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지시를 해줬거든요. 그때 지시하신 것과 같이 성소를 밝히며 성소 안에서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는 그 등불,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켜서 밝히라, 성막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에 있는 한 어린 아이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게 누구인가? 바로 사무엘인 거죠. 사무엘은 지금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즉 성막 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둡고 깝깝했던 바로 이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희망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성소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왜 그런가? 엘리가 부른 줄 알았던 거죠.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은 뭔가 들렸는데 하면서 갸우뚱거리며 자기 처소로 다시 돌아갔어요. 똑같은 일이 또 두 번째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갔다고, 그리고 헛땅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해서, 여기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은 그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8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했죠. 처음 두 번은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엘리가 세 번째가 되어서 비로소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하나님이 또 부르신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했어요. 사무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엘리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무엘 3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해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만 나누었는데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제약들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들도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채서 빼돌렸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진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가면은요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까지예요. 아주 몹쓸 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엘리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모른 채 하며 계속해서 방치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셨더라면 아직도 나이가 어린 사무엘에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는데 첫 번째로 해야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을 양육해준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려운 일인데 했어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소중히 여겼고요. 그 당시 사사시대 때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지만 19절과 20절, 3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했어요. 다시 19절 말씀 비춰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서 그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백성들이 점점점 사무엘을 볼 때 신뢰가 갖고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신뢰하며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꾸준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 백성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고 또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스크린에 뜰 텐데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쭉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은요.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은 이것을 듣는 귀라고 말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영적인 귀를 정말 쫑긋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찬송가 485장 2절의 가사가 이래요.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이거죠. 보죠. 이 가사처럼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으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이 한량 없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후렴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께서 내 귀를,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00장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렇죠? 우리 고백하잖아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영의 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은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참된 기쁨을 그 삶에 누리시며 신앙생활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후에는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후에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소리만 잘 듣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간혹가다 이제 속상한 부모가 쟤는 말 정말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육신적으로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듣지만 그 말 순종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쉬운 것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동안에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했어요. 3절 말씀 같이 보세요. 때가 이르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올 그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만 많이 둔다라고,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귀가 가려워서, 즉 가려운데 긁어주는 말씀만 골라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불편한 말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씀, 희생해야 할 그런 말씀은 귀를 닫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런 것만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까? 그 내용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잘 듣고 은혜되는 말씀은 잘 듣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 귀를 닫고 잘 안 들으려고 하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각자 진솔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2000년 3월에 한국 장신대 신학대학원 신앙사경회에서 그때 신학생들에게 이런 선교를 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읽고 저도 정말로 많이 기쁜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정말 긴 내용이지만 정말 짧게 그냥 요약하자면, 세계 역사 속에서 모든 고든 종교가
타락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힌두교, 그다음에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그 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제 고등 종교인 거죠. 근데 그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그 종교의 성직자의 자리가 희생과 자기 부인의 자리보다 부와 권력, 자기 성취의 자리로 여겨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성직자가 사람들이 선호하며 인기가 높은 직업이 된다는 거죠. 야, 저거 하면 신부 되면, 스님 되면, 목사 되면 많이 누린데,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성직자의 자리가 부와 명예로, 그 명예의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종교의 성직자의 숫자가 부쩍 늘어난다라고 해요. 와, 할만하네. 응? 누리고 싶은 거죠. 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나 많아서 성직자들끼리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기복주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복주의가 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그 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인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그 종교는 타락해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귓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변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영성은 나약해지고 그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결국 점점점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낸 듯한 아픔이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을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귓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그대로 담대하게 올바르게 또한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또한 목회자들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바로 목회자가 사는 길이고 또한 성도도 사는 길이고 또한 교회도 사는 길이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길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고 칼로 살을 도려낸 듯한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